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구약 성경 9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볼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한 자는 방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좀 교만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를 보면 듣는 것을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듣냐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비의 훈계. 여기서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부모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다. 6장 4절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가르쳐라.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들에 있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말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춰보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꾸지람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핑계를 대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말과 행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듣는 거에 다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그래서 듣는 거를 많이 들으라고 하잖아요. 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하라. 이게 많이 들어야 된다. 잘 들어서 잘 판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을 지혜롭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정말 마음의 위로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참 가슴에 남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 때 물질로 도와주는 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다 설명해주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괴사한 자는 그 강포를 당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 말 안 했으면 그랬는데 그 말 하는 바람에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입술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명도 보존이 돼요. 입술을 여는 자는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의 이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서신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 건가.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거 듣는 것도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사람은 행실에도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 5절의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악인은 그 행위로 인해서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는 거야. 그리고 악은 죄인을 멸망하게 하는 거야. 패망하게 하는 거야. 행실도 그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실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악을 통해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거짓말도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도 하지 않냐고. 또 의인은 행실이 정직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내가 말 한마디 않고 왔다. 그거 염려 안 해도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잘 들어야죠. 근데 말하는데 막 내용을 한참 얘기했는데 쓸모가 있는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한마디.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정말 건질 일 없다. 근데 저 사람은 5분 얘기했는데 정말 유익한 말이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보다 많이 듣는 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죠. 들으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입술도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그걸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에 맞춰서 우리가 에스라 보고 이제 12월 달에는 잠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 생활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부안체하는 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깐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안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 재물을 갖는데 스스로 내가 돈 없는데 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있어도 그냥 없는 자. 있어도 없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 재물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도적들이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뭐 복권 같은 거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사기꾼 모여들어가고 뭐 투자하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돈을 날려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지혜롭게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부지런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자기가 한 만큼을 얻으면서 그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부지런히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의 말씀에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든다는 거죠. 망령되이라는 건 그런 뜻도 있어요. 한 번에 얻은 거. 그것들은 쉽게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한 번 딱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손으로 조금씩 손으로 모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해서 조금씩 이거 해서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그걸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빛은 지혜롭고 의인은 계속 빛에서 환하게 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에 생각할 때 들을 때에 사람이 나에게 좀 싫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 아비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겠다면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의인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 꾸지람을 거부하는 것은 악인의 길로 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말하는 걸 정말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수고롭게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풀리고, 말 한마디에. 그런 거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도 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지키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기도하고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말씀이 너희가 어찌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비교하면서 말하냐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어떻게 같이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입술에 저주하지 말고 찬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해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그리고 입술을 지키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인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행실이 정말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하고, 그 우리가 옳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옳게 행동한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행동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의 패망의 길로 가지만, 정직하게 또 선하게 행동하는 그 삶 때문에 그 인생이 보존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걸 알아라. 그 말씀을. 경제 생활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너무 부자인 채 하지 말고 오히려 검소하게 가난한 채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막 쉽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살아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네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그걸 자기를 반성해보고 비춰보고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로, 내 행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경제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